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심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기브온을 구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들을 이제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부터 우리가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아이성까지도 이제 점령하고 그들이 기브온과 같이 화친을 맺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같이 맞서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게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고 변화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나서 보인 첫 번째 반응,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 민족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볼까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굴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겠구나라고 갈리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의 항복 소식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 큰 성이 이제 화친을 맺으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이성보다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성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린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그리고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여러 왕들이 다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 길은 힘을 합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예루살렘 왕은 이제 병력들을 모으면서 함께 화친하자.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이들이 이제 기브온과 대진하려고 이제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빠르게 기습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었죠. 이들은 기브온과 싸우고 나면 이스라엘도 언젠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방심한 틈을 노리시고 그리고 그 기습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박을 통해서도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부터 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를 내어서 속인 영악한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혜롭고 판단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라고 당신들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받아들이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제 가장 듬직한 민족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이제 5개 나라 왕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먼저 하였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고비가 왔을 때 우리를 정말로 구해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구해줄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을 의지하였다면 기브온 민족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분별하고 행동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두려운 순간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께 살 길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막막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한 기본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처음의 의도는 나빴으나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되는 장면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덜컥 이 기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공격당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셔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결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내 손에, 너희들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불순종으로 인한 아이성에서의 뼈저린 패배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겠죠. 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떠지? 또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또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의 방법과 상황들을 알려주시죠.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야간에 기습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 국가가 연합을 한들 10개, 100개 국가가 연합한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면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상태로 유지만 되어 있다면 어떠한 전쟁을 펼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종 이렇게 실수를 하고 방심을 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이성을 전쟁할 때에는 3,000명 정도만 포진을 시키고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안에서 불신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즉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의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주시면 성도님들 더 이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쥐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이 이를 말해주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아세가라는 지역은요, 유대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꽤 먼 거리를 이들이 추격하고 쫓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몰살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찌른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들의 손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는 이제 태양이 머무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앙했던 이들은 이와 같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야간의 기습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놀라운 승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함께 먼저 나아가시며 싸워주시고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고
구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대어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찬양팀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